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두 번 시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어지는 성전에서의 사건인 15절부터 18절까지 연결되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비유를 말씀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도 있는 얘기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같이 연결되는 말씀, 곧 유월절 날이 가까웠을 때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전 과정, 곧 6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6일 기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은 둘째 날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가 들리신 곳이 있는데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온누이들이 사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죠. 그 장면을 이룬 곳이 어디냐? 베다니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사로가 사니까 그 나사로의 형제들이 잔치를 예수님께서 열지요. 그 잔치 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씻는, 발을 씻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향유를 흡의하느냐,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두어라. 이는 좋은 일을 했는데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하지를 해서 사복음서에 그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지난 주간에 했던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벳바게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를 풀어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거 가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옷을 깔고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스가랴에 있는 예언대로, 고장 구절의 예언대로 겸손한 왕,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예언을 이루러 가니까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곧 구세주 예수님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 밑에서 고난받고 있는 데서 해방시키는 왕인 줄 알고 환영하고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정화 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디 가면 베다니로 다시 가가지고 한밤을 주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이튿날이 되는 날에 베다니에서 이제 첫째 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왕으로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에 다시 이제 나와서 어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마침 시장하셨다. 좀 배고프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 봤는데 아주 푸른 무화과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았은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죠.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이를 저주해버렸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또 19절에 21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고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해버렸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나중에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해서 여쭤오리라 비워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해버리니까 뭐 하려고? 이제부터 너가 사람들로 너로부터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하고 저주해버렸더니 말라 죽어버렸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이건 무슨 사건이야. 더군다나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다. 그럼 예수님이 성질머리가 고약하구만. 이건 뭐 구세주야.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뭐 장관 세운다, 누구 세운다 하니까 막 주먹질하고 뭐 아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 백성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장관직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땅히 그런 고관직 나라의 업을 먹고 백성으로부터 잘 섬겨야 될 사람이라면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만큼의 인격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실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가 아닙니까?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다 식물을 만들 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다 때를 따라서 열매 맺도록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해가지고 저주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이건 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못 참아가지고 성질벌이 부렸다. 그래가지고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논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해석하기 힘든 얘기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비유를 현실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어떤 때는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요. 선지자가 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는데 자식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무화과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는 과정의 그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그를 살리는 역사, 다시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천국 잔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디야? 베다니 상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어차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왕으로 들어가신 과정에서 벳바게라는 곳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미리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나귀 새끼를 먹이게 만들어서 그에게 주인에게서 나귀 새끼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타신다는 말, 타고 입성한다는 거죠. 왕으로 입성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언을 이루시는 역사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은 엉망이라는 거야.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나 환영하는데,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강도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뭔 짓거리예요? 장사 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1년에 3번씩 6월절날, 곧 무교절날, 또 77절날, 그 다음에 초막절날에 백성들이 모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세계, 은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또 여러 디아스폴라가 돼가지고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통용하는 화폐가 그 당시에 은 반세겔이 없으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반세겔로 바꾸든지 혹은 다른 화폐를 가져와 가지고 세겔로 바꾸든지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이 환전쟁이가 착복을 한다는 말이야. 많이 얻어. 그런가 하면은 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막 여러 짐승들도 있겠죠. 그 짐승들을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산다는 말이에요. 사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또 멀리서 누가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보고는 이렇게 보니까 짐승이 이건 흠이 있어. 흠 있는 건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다 바꾸시키고 우리가 준비한 양을 사, 염소를 사, 우리가 제물로 이렇게 했으니 비둘기 사 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짜고 전부 다 그 예루살렘의 그 고관 대작들이 다 그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상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신자들은, 백성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 즐거워하지만은 대제사장과 거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까지 왜 저렇게 하느냐고 질책하면서 왜 금하지 않느냐고 주님이 책망하니까 뭘 합니까? 저들이 찬양하는 찬미 소리가 있다고 성경에 읽어보지 못하느냐. 저들이 찬미치 않으면 하나님 돌들로도 찬미케 만들겠다 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강도구를 만드냐 하면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버리고
하고 짐승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도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오셔서 그날에도 보니까 똑같으니까 당신이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말씀도 전하, 그 안에서 말씀도 전하지 또 뭐 찬미 소리도 듣지 거기에다가 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막 상도 없고 하니까 당신 누구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요? 하고 말하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누구 권세로 하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어봅니다. 어디로 왔느냐 물어보죠.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너 이거 왜 안 믿었느냐, 왜 회개할 때 회개 안 했냐 하고 책망들을 갖고, 아니 아니라 그러려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아는데 백성들이 원망할 것 같다. 나 우리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로 이렇게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편문으로 입성하시고 왕인 까닭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식사하시고 건물로 나간다. 그러니까 왕이 나간 자리니까 닫아둘지니라 하고 동편문 한건문을 닫아놓았던 모습을 지금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문은 뭐이다? 하나님이 입성하신 것이고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 입성하신 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왕이 입성했는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입성했는데 하나님이 전을 갖다가 어지럽힌 것을 전화하는데도 너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첫째 날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그 이튿날에 배고프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주 푸르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니까 무엇을 얻을까에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렸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하면 다 같은 무화과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화과가 철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냥 무화과 하나 나면은 그냥 다 가을철, 봄, 여름 지나고 이제 여름, 가을철이 있고 가까이 되면은 다 실한 열매를 먹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많이 있는데 지역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마다 철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처음에 이제 3월, 4월 그때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파괴라는 열매예요. 이름이 파괴. 그 파괴는 뭐냐? 옛날 가지에서 이제 다시 문이 나면서 열매가 맺히는 열매인데 이건 작은 열매, 손마디 같은 이런 열매가 맺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하는 하나의 전과. 단순히 첫 열매가 똑같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열매는 맛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가지에서 이렇게 뭉이 돋으면서 나는 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 과일은 좀 겨울을 지날 때 과일이 없을 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안 먹기도 하고 지금 새들이 먹기도 하고 그런 과일이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그 과일이 지나가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5월, 6월부터 세 가지가 나오면서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이제 7월, 8월 이 때에 따는 과일, 실한 과일이죠. 세 가지에서 나온 과일.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태니 이렇게 한다. 태니라는 태아니, 태니 이렇게 한다. 그런데 또한 뭐가 있냐면 5월, 6월 달에 이제 가지가 나면 세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벌레가 먹으면 떨어지는 과일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타크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태니, 뭐요? 파게. 그 다음에 태니. 이거는 실한 과일이죠. 아주 좋은 과일. 그 다음에 그 실한 과일 되기 전에 벌레 먹어서 떨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 뭐야? 탑시 이런단 말이야. 떨어진 과일. 뭐 이런 과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알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내라 했을 때는 5월, 6월 달에는 세 가지에서 잎이 피면서 나오는 열매, 그때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있죠. 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시려고 6월절에 들어갔는데 6월절이 3월과 4월 중간에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때예요? 바로 옛날 가지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 그거는 실한 열매가 아니고 다음에 열매 맺는다 하고 알려주는 전과 역할을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전과 역할을 할 나무인데도 벌써 잎이 풀어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 전과가 익어서 가지고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될 텐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잎은 푸른데 앞으로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없는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란 얘기는 세 가지에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일을 먹으러 가셨느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찾는데 그게 무엇이 없느냐 하면 바로 바게가 없단 말이에요. 바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마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나사로를 살린 곳이 어디다? 베단이라 그랬죠. 그 베는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단위는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인데 어떤 무화과? 대네라는 무화과, 곧 익은 무화과라는 거죠. 그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인 그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무화과 마을이 어디다? 베단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마을 이름이 뭐다? 벳바게라고 합니다. 벳바게. 그 벳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베다니 했을 때 배가 마을이듯이 벳도 벳바게 했을 때 벳도 마을이라는 뜻이고 바게는 무화과란 말이야. 무화과인데 어떤 무화과다?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무화과란 뜻이죠. 작은 무화과. 그러니까 베다니는 5월 달부터 열매가 세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가지고 열매 맺는 그 실한 좋은 열매 맺는 마을이고, 벳바게는 뭐요? 처음 옛 가지에서부터 열매 맺어서 사람들이 먹게 하는 열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얻으신 것이 뭡니까? 낙이 타고 왕이 겸손한 왕으로 말씀을 이루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이제부터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할례로 표시해 놓고는 이제부터 그들을 통해서 백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나오는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너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이삭을 통해서 두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사라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서 배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냐고 했더니, 너 안에 두 국민이 있다, 지금 두 민족이 싸운다 하면서 큰 자와 작은 자를 표현했죠. 그것이 야곱과 에서죠. 야곱의 장자권 얻은 야곱과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의 얘기입니다.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서 양육받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란 두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벳박에는 뭐냐, 마치 율법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고, 베다니는 누구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그 무화과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벳박에에서 곧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어디 가요? 예루살렘 왕으로 겸손함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영했지만은, 실상은 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에부터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가지고 모세를 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는데, 그 모세를 부를 때 19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이렇게 광야 호렙산에 온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만들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거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은 너를 통해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보게 만든다.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다리를 놓는 자 하는 가교지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하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든다.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야. 아멘.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보면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어디에? 베델이죠. 그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것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주님이 표현한 집이죠. 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예루살렘 시온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돈 버는 작업만 하고 세상 것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강도짓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을 무화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때는 아직까지 잎이 나오기도 전에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바게를 얻기를 갔지만은 특별히 그 시절인데도 특별히 예루살렘 문 앞에 있는 나무는 늘 푸르러가지고 엄청나게 푸르고 잎사귀 나니까 여기는 정말 이제부터는 대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고서 갔던 거예요. 철은 아닌데도 벌써 잎이 여름 과일을 맺힐 정도로 잎이 무성했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유언한 말씀 비밀을 얘기할 때 뭐랍니까?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가 올 때가 있는 줄 알았다. 벌써 잎사귀를 내 가지가 연하여져 새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를 내면 뭐요? 이제는 새 열매를 맺힐 그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름이 가까우면 벌써 잎사귀를 내야 되는데 여름이 오기 전인데도 벌써 잎사귀가 푸르다. 어디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뭐가 나와?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는 데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니까 마땅히 제사장을 통하여서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뭐다? 강도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주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잎이 푸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와 연결된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의 주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신부라 그랬고 바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것을 계시록 21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신부로 말하는데 신부가 그 예루살렘을 단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단장하는 단계, 교회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말씀 안에서 세워주고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열매를 맺혀줄 자가 돼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강도의 불을 만든다. 교회가 바로 여기서 장사 소굴이 되고 서로 그 육체를 위해서 사는 소굴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이제부터 너가 사람들로 열매를 먹지 못하리란 말씀대로 열매가 없는 그 교회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듯이 저주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같이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저 베다니에서 부활이요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셨듯이 이제는 그러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다가 하게 하셨는데 교회에서 부활이요 생명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실망하시고 처음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한 것 같이 저주해버리고 말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저 열매 더 열매 맺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잘 얘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주지만은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말라서
주워다가 불사라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모두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오랫동안 기름 2000여 년 이상이나 그걸 보호했던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의 저주의 부르마 하물며 이방인이요 우리 멋대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가 없으면은 어떡하게나 찍어버리는 수월하지.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이스라엘도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말씀이 없어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으로서 접붙임된 우리가 열매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면 쉽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금년 한 해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열매 맺을 만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에라도 조그만한 열매 탁시가 아니라 박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주어서 아주 실한 열매, 대리가 열매게 만들어 주어서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따게 할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금년 한 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이 열매를 만민에가 나누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